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5장 1절서부터 16장 3절 말씀인데 시향학개상 15장 14절에서 16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 실족하여 무너질 때가 있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삼손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해 또 지난 수년간 살아왔던 우리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부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대학부 회장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그때 대학부를 처음 만들어서 아주 힘있게 이제 한 20-30명 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불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수년 후에 제가 홍대 앞에 그 홍대 2호선 그 전철역 그 스테디움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오랜만이다. 뭐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하고 압수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는 지금 뭐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지금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전철 타고 도망갔거든요. 그 이후로 찾을 길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때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는 망가진 결혼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거의 파토가 났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자기 처갓집에 갔는데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양을 데리고 어린 염소를 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왔나? 제가 제 아내 침소에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들어가지 마라. 이미 당신이 내 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줬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주 당연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장인은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안에 이 여자가 있는 거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해서 좀 찾아봤더니 당시의 풍습에 결혼을 처갓집에서 해서 거기서 신방을 치르고 나면 며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시댁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남자만 갔다가 또 한동안 있다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 4개월을 그렇게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학자들은 고대에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화가 나서 떠났지만 이 사람이 다시 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처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어른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기가 막힌 거죠.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을 잘못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망나니 같은 이 친구가 결혼식장을 완전히 파토를 만들고 그리고 아수라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휙 가버린 거예요. 그런 놈한테 어떻게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딸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리라고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미 이제 그 혼례를 치렀고 신방을 치렀지만 이 자기 딸을 데려갈 남자가 제대로 된 놈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고 싶었겠죠. 그죠? 어떻게 그 불행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장인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타났고 자기 딸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장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힘이 이렇게 힘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능력이 있을 때만 힘이 나타나는 패턴에서 15장에 보면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300마리의 여우를 잡으러 가서 잡아갖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횃불을 놓고 불을 붙이고 그걸 하는데 여러분 300마리를 잡는다는 게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날렵하고 날쌔고 움직임이 아주 민첩해야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인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둘째 딸이 있는데 더 이쁘지 않냐?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15장에 이제 도입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장사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으로 들여졌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의 인생은 계속 약간 쉽사리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놈은 결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몹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의가 있고 이제 인내가 있고 사려가 깊고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미쳐 날뛰는 한 마리 짐승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도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논리로 이제 자기 3절에 보시면 정당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일을 이제 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게 300마리의 여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는요, 혼자 다니거든요. 여러분, 여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제가 국립공원에서 여우를 봤는데, 혼자 다녀요, 이 친구들은요. 그럼 여기는 좀 300마리니까 이게 여우가 아니라 자칼일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여우와 자칼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약간 늑대에 더 가까워요, 이 자칼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떼지어서 200마리, 300마리 떼지어서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게 자칼일 것이라고 봐요. 근데 팔레스티나에서는 자칼과 여우를 단어 하나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걸 잡아다가 그리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횃대를 꽂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펴서 지금 이제 막 추수 때잖아요. 보면 추수 때.
밀추수 때니까 일부는 추수를 해서 이쪽에 거적을 쌓아놓고 일부는 그냥 쭉 있고 거기다가 그 옆에 포도원도 있고 저기 올리브 감람나무도 있고 거기를 이걸 완전히 풀어놔버린 거예요. 아 진짜 머리가 좋죠. 이거 얼마나 순식간에 여우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아주 지난 수천 년 역사의 인류의 이러한 기가 막힌 기법으로 이게 그 전쟁을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꼽을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여우를 한 마리 잡아서 꼬리에다 그걸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꺼질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놓고 그리고 그게 딱 단단히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서로 낑낑대면서 가면서 온갖 들판을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순식간에 이 사람이 그거를 해낸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아주 명민한 머리인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느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지금 전후 좌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블레셋을 치려면 어떤 형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혼자 지금 이러고 다니거든요. 혼자. 전략이 없어요.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사기 주제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17장 6절하고 21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멋대로,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풍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바로 저거죠. 네? 저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예요. 어떤 규범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걸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저로서는 사실은 제가 80년대 초에 이렇게 이제 그 이데올로기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다녔던 저로서는 좀 되게 어떤 때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행투라든가 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데 이렇게 민중들이 막 지지를 하는데 어떤 팩트와 어떤 근거를 위주로 해서 합리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상당히 낯설어요. 참 낯섭니다. 그리고 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 사사시대가 딱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서 교회도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예에서 이렇게 일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갈등 있는 교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재판을 하고 몇 번 재판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풍조가 이게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게 들어와서 신앙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이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냥 전체가 서서히 괴멸되는 것 외에 답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무질서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이게 밀추수 때에 그냥 가득 그냥 벌판에 밀이 다 무르익었는데 한쪽에 좀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1년 농사를 망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두 다가 들고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약차 이만저만 해서 뭐 삼손이라는 친구 사유를 얻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해갖고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줬더니 뭐 삼손이라는 자가 그렇게 했다. 이게 뭐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갖고 먼저 그 애비와 딸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무섭잖아요? 불태워 죽여버려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강하게 문제를 이제 제기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삼손은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볼래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딸의 정강이와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 이게 여기를 쳐서 죽일 정도로 했다는 것은 찢어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리를 분들어뜨리는 거는 이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리를 분들어뜨리고 찢었기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피 흘리고 죽였겠죠. 이 사람이 지금 거의 헐큰 거예요. 앞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학스럽게 죽였어요. 여러분 가가고 그냥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 그래도 그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사람을 찢어서 죽였어요. 찢어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죠. 그래서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저기 지도를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저 위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소라하고 딥나하고 레이 여기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기 있잖아요. 소라가 저기 있고 이 사람이 딥나에서 일 벌이고 에담이라는 바위에 가서 지금 이 사람이 가서 쭈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좀, 상당히 좀 묘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런데. 예? 저기 이제 스케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거기에 가면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치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해요, 왜? 예? 왜 저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이게 일이 커진 거야. 뒷감당이 지금 안 돼. 예?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겠어.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렇게 치과하면서 이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도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저희 레이까지 와서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오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어때? 유다 사람들은 또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3,000명 나와요? 아니 이게 3,000명이라는 걸 뭘 의미해요?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지금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 죽은 사람만 1,000명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왔겠죠. 거기다 진을 치고 캠프를 차렸어. 이 사람들이 와갖고 왜 왔냐 그랬더니 사실 너희들하고 전쟁하러 온 건 아니고, 우리 그 삼손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약차 이만저만 했는데, 우리가 그 녀석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왔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과 3,000명이 대치를 하고, 몇 사람을 삼손한테 보내서 자초지정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 3,000명이 다 가갖고 3,000명이 가갖고 저기 주변에 쭈루루 진치고 있어서 나와라 이거야. 야 진짜. 그래갖고 넌 어떻게 돼 이런 일을 했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치하에 완전히 압제해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 친구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우리 안 죽이다. 널 붙잡아갖고 결박해서 넘기는 거 왜 딴 거 안 할 테니까 나와라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갖고 이 친구가 여기 뭐 묶여서 또 가요. 완전히 덤앤더머예요. 그래, 완전히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3,000명이 그렇게 움직일 정도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삼손이 그런 정도의 군사력이 동원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 해 어떻게 블레셋을 우리가 제압해 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3,000명이 있어요. 3,000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3,000명이 있다면 일이 벌어졌어. 야, 저 녀석 저거 인물이네. 그럼 그 사람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인물을 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참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잘 우리가 협력을 해갖고 저 친구가 뭐 그렇게 한 거라면 이번에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냐라든가 아니면 가서 도망가라고 하든가 우리가 약차 이만저만하게 꾀를 발휘해서 뭐 도망가라고 얼른 도망가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면 되죠. 그죠? 그쪽에서 한번 사고 치면 다 안 내려가겠습니까?
이 정도 머리도 없이 사는 놈들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 하나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이 공동체가 망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뭘 해도 안 돼. 예? 결정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뭘 한번 회의를 하면 서로 또 그냥 입장이 다르고 말이에요. 마음 상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삶의 질서 있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교회가 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많았는데 제가 몇 주 지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질서 있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사역자들이 잘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계획이 없는 형태로 담임 목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제가 그냥 병이 과연 컴백이 가능하며 아니면 제정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부에 문제가 잠재되어 있으면 그게 불거지고 갈등이 생기고 기존에 잠재했던 갈등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상례거든요. 그건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목회자들 전화하면 교회가 괜찮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네? 괜찮겠냐고.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 싸우고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평온하게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인내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발전한 거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대단한 승리가 일어나죠. 대단한 승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14절에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14절에 삼손이 레이에 이르니 블레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하셔서 이게 두두두 끊어지고 나서 그 옆에 이제 나귀 턱뼈가 보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나귀 턱뼈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저 나귀 턱뼈가 저 23cm 정도 되고요. 250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 괜찮아요. 근데 저걸 갖고 둘렀는데 이 사람들은 철제 무기, 칼이 있고 창이 있는데 1000명이 이 친구를 당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300마리의 여우를 들에 뛰어다니면서 잡은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민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부양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발차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이나 죽인 거죠. 1,000명이나 죽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보려고 했던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14장 4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본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장 4절은 삼손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마치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그렇지가 않고 최근 번역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게 주어가 주님이세요. 저 밑에 보시면 쉬운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도가 되신 거예요. 삼손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의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막 폭주할 때 또 거기에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동양의 신과는요. 신이 능력이 있으면 전지전능하면요.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응? 잘 돼야 돼, 모든 게.
예, 왜냐? 신이 능력이 있고 신이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문화의 신관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의 신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인간을 자기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능력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한 게 아니라 동역을 한다면 동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의 그 한계에 그걸 한계를 끌어안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동업하면은 그 사람의 장점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의 단점은 단점대로 내가 감수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뭘 하려고 하신다는 그 의도와 생각이 크게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고충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끔하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손을 특별히 여러분 모태에서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키워서 어렸을 때부터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도우시고 삼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이런 일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략을 갖추어서 해나가고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조직화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재정관리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번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면서 내가 지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세상의 상황을 잘 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게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교제하고 내 아픔을 같이 나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서 할 거는 없으니까 맨날 유튜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근황에 대해서 제가 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보면서 되게 아주 놀랬던 게 전문가들이 정말 이렇게 평론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A라는 전문가 이렇게 하고 B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하고 제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빠삭하게 제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상황도 제가 많이 정리를 했고 지금 근동의 역학이 어떤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세상은 악한 놈들의 세상이다. 이게 악한 놈들이 판을 치면서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처리하실 때 악한 자들을 이렇게 쭉 그냥 어제 나쁜 짓 한 사람 다 일어나 그래 쭉 이렇게 하늘날 이렇게 가서 구름 저편을 이렇게 버리시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쭉 해갖고 갔다 또 이쪽 구름에 버리시고 안 되면 저쪽 달날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정갈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게 일을 처리하시진 않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고충인데 한 놈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게 성경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운정 고운정을 이게 서로 이게 막 결혼하면 그래. 미운정 고운정을 서로 좋고 나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갈등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요. 무슨 시오니스트들 해갖고 지금 걔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도 준비하고 어쩌고 하지만 거기 정치인들 다 여호와 안 믿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전쟁을 반대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기 정치적인 민족주의적인 야망을 가지고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그런 어떤 소수의 선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정말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과도 동역하시고 일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넘어서 2024년을 가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냥 생일 자체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게 그분의 어려움이세요. 이제 이 지평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소년시 이전에는 아빠가 제일 세상에 돈 많고 제일 강하고 아빠는 능력 있고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사춘기가 넘어서 이제 눈이 뜨이면 엄마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아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이런 아빠와 이런 엄마 속에 등살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죠. 그죠? 건강하게 성숙한 사람은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자기가 소화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가족과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신비롭게 마술적으로 또 신비한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임파워링 해갖고 이런 부분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지 아니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 삼손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혜에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우리 이제 16절에 턱뼈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이 16절 이거 보시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나시나?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더미를 쌓고 이쪽에 더미를 쌓고 내가 1000명이나 죽였네. 이런 무지막지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랬으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악한 자들을 또는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셨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이 내가 1000명이나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죽였어. 이쪽에 한 무더기 저쪽에 한 무더기 이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그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시를 쓴 거예요. 저 시가 성경에 남아있어.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노래가 계속해서 회자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어머니와 이 삼손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자기 전 세대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그 어록이 남아서 이렇게 뭔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남긴 어록이에요, 저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 넌 어떻게 됐는데?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고 이제 나귀 턱뼈로 해갖고 이게 턱뼈의 산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라마네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목이 너무 말라. 목이 너무 마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도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니, 그렇게 힘이 있으면 날렵하게 가서 산에 가서 물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또 하나님이 궁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또 껄껄 웃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샘이 터져서 이 사람이 먹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뭐라고 좀 멋있게 불렀는데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에 갖고 에낙고레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의와 절제와 인내 이런 내면의 깊이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충동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겨먹은 성격과 그리고 자기의 분노와 기질을 그대로 이제 표출하면서 사는 왈패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안쓰러움을 보셔야 돼요.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16장 맨 마지막에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에코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31절에 16장 30절 20년 동안 지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데리고 사사를 세우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릴라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지내다가 엉뚱하게 잡혀갖고 자기 눈 빼고 짐승처럼 이렇게 노예처럼 지내다가 마지막 한 큐를 잘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한 게 이런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삼손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삼손 얼굴의 뒷면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이 아름드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귀한 일을 이루시려고 부더니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삼손보다 좀 더 의롭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의 삶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장착된 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삼손처럼 사고를 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사실상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엄청난 성취를 이뤘어요. 근데 성취를 이루는 장면에서 저자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내면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충동과 자기 나름대로의 뜻과 자기 나름대로의 원함 때문에 그걸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 장면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난 것을 보정하고 성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서부터 3절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놀 거라고 생각해서 바깥에서 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나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창녀와 잠자리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에낙고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영적인 어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창녀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그렇고 그런 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네? 이게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문을 부셔서 문짝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둥을 두 개를 딱 어깨다 딱 메고 이 친구가 가갖고 헤브론에 가서 그거를 버리는데 한번 볼래요? 여기 지도가
이쪽이 가자예요. 지금 저기 가자. 그 가자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 거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게 수십 킬로거든요. 6, 70킬로 돼요. 이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이 또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밤에 그래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저기 문을 부셨어요. 예? 그리고 기도도 막 뽑았어. 그럼 어떻게 촥 버리고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걸 왜 들고 가? 왜 들고? 그걸 수십 킬로를 왜 들고 가냐 말이에요. 심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좀비. 예? 영혼이 좀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좀비가 많아요. 예? 그냥 이렇게 그 주일날 가면 예배드리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뭐 참여하고 좀비야 좀비. 근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어떤 삶의 체험과 그런 어떤 영적인 역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좀비야 좀비 이렇게. 예, 좀비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자기가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 뒤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좀비야 이렇게. 예?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소송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 좀비야. 그래서 이쪽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뭐가 있느냐면 인격적인 관계의 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성장하고 맺어가면서 기뻐하고 그분과 호흡하면서 가는 역동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해서 가장 심각하게 타락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가장 심각하게 타락해요. 네?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다른 동양 종교는 자기 도를 이렇게 자기를 수양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원칙도 있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또 은혜가 있고 중간에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약간 기복시나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뭔지 모르다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 이렇게 살다가 또 갑자기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또 상처받다 보면 그러면 그냥 어떻게 열정도 식고 교회도 이제 떠나고 싶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비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슬럼프라고 그래. 슬럼프라고.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 이게 슬럼프야. 근데 우리는 슬럼프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 침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개신교적 표현이에요. 개신교가 이성주의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침체로 보면서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대한 그러한 이런 가르침의 이런 것들이 개신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이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모더니즘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포스트 모던 넘어오니까 이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중요하고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초창기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초창기 때부터 이런 영적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런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더라고요. 그런 책들과 지금 이제 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그 신학적인 책들은 완전히 거기가 달라요. 이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논리가 없고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얼리티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게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영성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를 표현해요. 단순히 침체가 아니에요. 침체는 뭔가 그 의욕을 잃고, 침체는 정서적으로 좀 다운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그걸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 침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반역이에요. 그죠? 이거는 진리를 떠난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고 기독교의 도에서 완전히 반역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춘기예요, 사춘기.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대항해. 엄마 아빠가 싸워. 집을 나가.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죽이기도 하죠, 요새. 그게 사춘기 소년, 소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 사춘기를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 우리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 모세. 하나님 막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당신하고 안 하겠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마구마구 부딪혀요. 그 전통을 잘 숙고하고 이어받아서 자기 삶의 어려움에 그거를 잘 접목시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호흡해요. 73편부터 그 79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어요. 거긴 순전히 회의가 있어요. 회의. 당신은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말이에요. 침체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예레미야에 가면 그게 달아요. 그게 달아요. 이것이요. 인간이 인격적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시간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정이고 경험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교제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응?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이 그렇잖아요. 참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기대를 갖고 했지만 만나서 계속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상대의 심연과 어두움이 있고 나 또한 심연과 어두움이 있고 그게 부딪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의 어둠이 깔릴 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이슈죠.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그런 그 단순한 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상징적으로 내가 함께 있는 거야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씨름하면서 티격태격 해가면서 내가 너를 알아가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내 안에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삶을 구가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마련인 거예요. 신약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이게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되죠. 신약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약에 우리 지난번에 같이 했던 우리 베드로가 그거 너무 싫대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그분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잖아요. 아니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을 잘 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교제를 시키고 리더십을 만들고 사역자를 세워놨는데 이 녀석이 자기에게 덤벼. 그것도 조카 마가 때문에 자기한테 덤비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싸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 그래로 가요. 그래서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거기 고향에서 안 나와요, 이 사람.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선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선교고 뭐고 다 집어치고 집에 갔다니까요. 근데 피해준 당사자인 바울은 막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죠? 근데 우리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이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갇힌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나와요. 나와 함께 복음과 권한을 받으라고 얘기해.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왜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합니까? 이 사람이. 그죠?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있어. 그죠? 복음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바울을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이 뭔가 잘못했겠죠. 이 사람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아니 왜 바울이 하나님은
예? 바울이 아니라 좀 더 똑똑하면서도 인품도 좀 좋고 말이에요. 포용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을 택해갖고 바나바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디모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쳤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굳이 하나님은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택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셨을까? 여기에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있죠? 영적이 어둠의 터널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방과 이런 침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수준으로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춘기 소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정말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신비와 그 심오한 그 교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도의 신비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17세 소년 때, 우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사람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 17세 용기가 대단해요. 하나님 믿고 그 블레셋 용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 돌팔매로 이겨버리잖아요. 이 사람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골리앗과 대결했던 다윗의 신앙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돼서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녀들 엄청나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냥 비틀비틀대고 압살롬이 자기를 쿠데타 이래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자기 부인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엉망진창인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나쁜 놈으로 살았어요. 한켠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저지를 수 없고 저지를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과감히 행하고 살았던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사울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울은요, 구테타가 없었어요, 평생.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얘를 죽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어요. 다윗은요, 늘 구테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럼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면에 갈등도 많고 모난 면도 많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과 정서적인 취약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어둠의 골짜기를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파고 또 파면서 그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 살다가 멋지게 마친 거예요.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서 말해요. 삼손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삼손은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는 왜 이렇게 비틀려졌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몰락하고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셨는가?
어둠의 골짜기를 헤맬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 그 구덩이를 헤쳐갈 지혜와 안내자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어둠의 길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정말 넘어갈 수 있으며, 그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가면 정말 빛 가운데 멋진 삶이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선배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품도 많이 남겨놨어요. 근데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학문으로 다 책상에 앉아갖고 그걸 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보면 막 그 논리의 그 정연함이 대단해요.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막 책을 읽다 보면 막 훅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막 서 있으면 어디 갔을 때 저기 버스 정거장 앞에서 책을 보고 버스 안에서 책을 보고 제가 늘 책 보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신학의 세계가 대단히 깊이가 있고 그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찬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의 삶 속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더더욱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핍절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그들의 신학은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너무 아깝고 그들의 죄가 크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앗아간 그들의 죄가 크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어둠의 그러한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영성훈련하고 맨날 그거 얘기하는데 아주 지겹도록 듣는데 지겨워도 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면목과 그분의 진면목을 보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정말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성인을 보면 여러분이 좋습니까? 그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철부지처럼 지내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아픔이 뭔지도 알고 비애가 뭔지도 알고 절망이 뭔지도 알고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망해갖고 죽고 싶은 게 뭔지도 아는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기 영혼의 길을 잘 붙들고 헤쳐가면서 자기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사탕 발림 같은 그러한 아주 저기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인생은 잘 될 거야. 보이스 비 앰비션, 야망을 가져. 막 이렇게 하면 좋은 목표를 세우고 가면은 잘 될 거야라는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내 마음은 완전히 우울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나는 도저히 내 인생을 견딜 힘이 없다한 그런 순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고추잡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때때로 적막하고 때때로 앞이 안 보이지만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요령과 그 믿음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 메시지 아닌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설픈 신앙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이상하게 굴절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야 진정 기독교의 도를 믿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체감되는 거고 그게 진짜 인생이고 그게 참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 더 힘써 갑시다. 더욱더 힘써 행하라고 제가 그래서 타이틀을 정해서 여러분을 좀 기죽이긴 할 텐데 이따 저녁에 너무 부담되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악을 물고 이제 또 갈 건데 아무튼 제가 가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내년 한 해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